오늘이 세 번째 계명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세 번째 계명 한번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출애굽기 20장 7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십계명의 배경을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십계명의 배경을 하면서 1계명, 2계명까지 같이 공부를 했는데 간단히 복습하면 십계명은 언제, 어디서 한번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서 그때가 언제요? 오순절 날, 그죠? 오순절 날, 그죠? 언제?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죠? 시내산에서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십계명을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은 어떤 상징? 세상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죽음의 강을 건너 구원을 얻은 자들, 그죠? 바로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들에게 왜 가르쳐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십계명을 왜?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된 것이며 누가 일하실 것이며 그죠?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다 알려주시려고. 예.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왜 십계명을 주셨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 자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어가, 그죠? 어떻게 만들어가요? 온전한 아들이 되게 하고, 신부가 되게 하고,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십계명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알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라라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요것만 이제 또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을 또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고, 그걸 문자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돌아가 버리면 글자의 뜻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실수가 범해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 실수가 벌어질 때 우리는 바로 바리새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었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 알았어요.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아주 행위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행위에 참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일들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잘못됐다 이거죠.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걸 정리해 준 것이 뭐예요? 성경을 이제 사랑의 편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의 편지 속에서 어떤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 놓은 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율법을 정리했죠. 그 정리했더니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이 뭘 말하고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을 말하고 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자 했던 얘기가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도 또 이제 우리가 또 속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사람과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것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냐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여기에 담아주신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셔서 나를 그 뜻에 따라 만드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걸 갖다가 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을 가진 자만 그 사랑을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이웃에게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웃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일을 계명이 얘기하고는 것처럼 그들이 문자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절기를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그들이 온전히 한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기 속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절기를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죠? 근데 그 제물을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끔찍한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1절.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냐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물을 드리라 그래 놓고 이제는 가져오지 마라.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최 집사님 어떡할래요?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지 말아야 돼요. 자,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건 그걸 가져와서 오라고 하셨을 때에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라고 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 다시 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양을 한 마리 갖다 놓고 양을 죽이면 나 사람이 지은 죄가 사해진다. 여러분, 양값이 비싸요? 사람값이 비싸요? 어떤 게 더 가치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값이 10,000원이라 그러자고요? 너무 싼가? 그럼 1억쯤 된다 그러자고요? 1억쯤 된다 그러고 양은 한 10,000원짜리쯤 된다 그러자고요. 그러면 1억짜리 1억이라고 하는 빚을 지어놓고는 10,000원 갖다 주면 해결이 된다.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는 무엇인가 이 양에다가 상징으로 주신 것이고 거기다 무슨 내용을 담아주신 거구나. 그분이 나보다는 더 커야 내 죄값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크신 어떤 분이 우리의 죄를 사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상징하는 것이 양을 잡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안다면 그는 또다시 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이 이분에게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살지 못하고 그냥 그들은 절기에서 요구하는 그 제물만 드리면서 다 드렸어. 난 할 거 다 했어. 이런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날 그들이 행하였던 그 행위처럼 우리가 열심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어떡한다? 이걸 알지 못하고 이것만 하면 공동이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왜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은. 아니 우리는 보이는 얘기를 하고 글자에 적힌 얘기를 하지 그 글자 속에 담겨진 보이지 않는 얘기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율법에 적어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게 이제 성경 속에서 오순절에다가 그 사실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오순절날 어디에 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그들 내려오니까 우상숭배하는 그들 속에 율법을 딱 던지는 순간 그들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날에 3,000명이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생각이 안 나요? 출애굽기 32장에 그 계명을 주었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그들 속에 던져지자 그들은 뭐예요?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죄인인 것이 드러나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죽는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살려냈어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인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살아나요? 3,000명이 살아나요. 이런 그림이에요. 그냥 율법을 가지고 밖에다 들이대면 죽는데 그 율법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더라. 어떻게 그들 속에 들어갔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말씀이 그들 속에 새겨짐으로. 에스겔서 37장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감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그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뭐인 걸 깨닫는다? 죄인인 걸 깨닫는다. 내가 소경인 걸 깨닫는다. 내가 죽은 자인 걸 깨닫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정말 그렇게 큰 사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자기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되씹을 수 있고 그래서 되씹으면 뭐가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으면 더 어때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더 풍성해져요? 내 속에 들어온 생명 그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 그게 살아서 내 삶을 키워 내 삶 속에서 그 새 생명이 풍성해져. 어느 때까지 가야 돼요? 그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까지 가는 게 뭐예요? 아,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내가 그걸 믿어. 그분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현실, 지금. 예. 그리고 또 하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 삶에 충성스럽게 산다고요. 예. 그냥 우리는 믿음,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 자기의 찾을 일도 찾지 아니하고 열심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 이 모든 것 환경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거기서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예.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어디다 담아주었다? 율법 계명에다 담아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것이 이제 소론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들은 첫 번째 계명은 뭘 하라고 하는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 다 잊어버렸어요? 컨닝이라도 하자고. 성경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을 제가 뭐라고 섞어줘서 설명해 드렸죠? 너는 알라, 나 전능한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구원의 시작이요 마침 그 하나님 여호와. 예.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네 말로 내 말을 하자.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원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의 내용을 쭉 찾아봤더니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글 풀어서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시작부터 천지로 하나님을 가르치다. 시작부터 천지로 하나님을 알려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말 속에서는 뭘 보여주는가 하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 그것처럼 제가 그 첫 번째 계명을 너희는 알라, 나 하나님은 전능자요 너희의 구원의 시작이고 완성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두 번째 계명은 그렇다고 나를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까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알고 있었던 그런 우상으로는 여기지 마라. 그런데 그 십계명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죠? 십계명에다 글자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너를 위하여, 그래, 너를 위하여요. 우상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마라.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처럼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았던 것들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귀신의 역사, 그 영적인 역사를 본다 그러면 귀신의 역사만 봤어요. 우리 어머님이 절반은 무당이었어요. 절반은 무당. 우리 아버님이 토종비결을 잘 봐요. 동네 사람들 토종비결 보고 정월열 나은 날 그 사람들 액땜 다 해주고 이러는 것만 봤어요. 아니 스님이 지나가면 우리 집이 가지고 스님의 거처예요. 그러면서 스님들이 와서 뭐 하고 그리고 귀신이 오면 또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우리 어머님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심지어는 밤길 가다가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귀신하고 얘기를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본 건 누구밖에 없어요. 귀신의 역사에. 귀신이 얼마나 보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딱 믿고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된다는 거 알고 그때부터 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도 영적 싸움하면 내 눈엔 누가 더 커 보일 것 같아요. 이 귀신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못 봤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그래. 귀신의 역사가 더 큰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경험들을 하면서 이겼는데, 애굽 사람들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우상 섬기는 것만 봤으니까 그들 눈에는 뭐만 보여요? 신 그리면 우상 생각하고 그 앞에 절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그들이 다 섬겼던 신이었다니까요.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의지하던 것들 다 끊어내고 그들을 거기서 실망시켜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를 그런 신으로 여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세 번째 계명. 다 잊어버렸죠.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예. 자, 이 말을 들을 때 또 한번 경고를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는 10계명 그리면 첫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 띄워놓고, 두 번째 계명은 두 번째 계명 띄워놓고, 세 번째 계명은 세 번째 계명 띄워놔서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저건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10계명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전능자이며 너희들의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이루는 것을 보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 떼어놓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십계명을 어떻게 정리했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의를 했어요.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그걸 깨달은 자, 그 깨달음이 넘쳐날 때 그 넘치는 것이 다른 이웃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도 구원받는 것, 그게 가장 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이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깨달아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데려다가 교회에 데려오는 그런 것들로서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 아니고 전도가 전도되어지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명의 넘침으로 말미암아서만 그들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보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그들을 전도했다 그러고 그를 사랑했다 그러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떼어놓지 마시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떼어놓지 말고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쉬운 얘기를 하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만든 자고 너희들을 구원한 자다. 그런데 두 번째, 너희들 나를 애굽에서 보았던 그 우상처럼 여기지 마라.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얘기했겠어요? 여기가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요. 그럼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우리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왜 망한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산다? 호세아서에 고멜처럼 산다. 그죠? 근데 고멜이 어떻게 살았어요? 고멜이 어떻게 살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 2장 8절이에요. 호세아서 2장 8절. 뭐라 그랬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바알을 위하여 쓴 금과 은과 내가 그에게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는 뭐 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이 누가 준 것으로 믿는다? 자기가 만든 것인 줄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생겨서 미모가 있어서 그래서 그 정부가 자기에게 주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뒤에 그 중심은 누가 있다? 나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가서 보자고요. 자, 이제 마태복음 7장. 그거예요. 지금 그게 서론이에요. 그 마태복음 7장은 어디에 있는 책?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그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산상수훈은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도 마치 신의 산을 하나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팔복산을 얘기해서 신의 산에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계명을 설명해주고 팔복산에서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팔복을 우리가 그걸 다 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5장부터 시작되면 5장 1절부터 12장까지가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복 있는 자들의 삶은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하면 진리를 가진 자는 진리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정리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5장 21절부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33절에 가서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38절에서는 뭐라 그러다? 사랑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가 6개부터 10번째 계명의 요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의 요약을 딱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넘어가요.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7장부터 이제 쭉 보면서 7장에서 그렇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비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성령을 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고 나니까 그게 뭐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런 거예요. 자, 예. 어려운 곱이 다 넘어갔어요. 7장 15절부터 27절을 읽었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그럼 그 15절부터 17절까지의 중심 내용은 뭘까요? 중심 내용. 아무것도 생각 안 나죠. 그럼 빨리 컨닝을 해야죠. 그 15절 머리 위에다가 뭐라 그랬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글자 그대로 보면 17절, 1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서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어떤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까요?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자,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자를 뭐라 그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으로 내 주인을 삼은 사람.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장갑으로 가야 된다고요. 장갑이 자기의 힘이 있다고 뻗팅기면 손가락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 장갑은 뭐야 돼? 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내 손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죠. 이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손이 아버지고 장갑이 뭐예요? 나. 그럼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장갑이 제 모양대로 펴고 나갈 텐데, 그죠? 그건 생명이 없어졌어, 이미. 자기가 부인되어졌어. 그래서 이제는 이 안에 있는 손이 원하는 대로 장갑이 움직여지는 거. 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열매 맺는 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사는 건 내게 사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저것 하고 하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바로 22절인 거예요. 22절에 뭐라 그랬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23절. 난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몰라. 야, 여기에 어떤 큰 갭이 있어요. 그죠? 자기들은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난 너희들을 몰라. 여기서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 알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알다일까요? 부부가 한 몸 되듯이 아는 것.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지듯이 한 몸 되어진 것. 그런데 한 몸 되어진 그 상태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를 수 있다 없다. 그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근본 뭐예요? 하나님과 합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하지 아니한 자들이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그게 뭐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기 좋은 나무 그랬는데 그 좋은 나무가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는 아름다우니 칼로스예요. 이게 다, 어떤 아름다운 걸 얘기해요. 선한 걸 얘기해요. 둘 다 선한 것도 되고 좋은 것도 되고 아름다운 것도 돼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전혀 달라요. 아가토스는 그것의 속성, 성품에 의해요. 이걸 나무에다 비교한 거예요. 그 선한 성품, 선한 품성, 그 선한 그 속성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을 때 그가 뭘 나온다? 그거 나오는 건 누가 알 수 있다. 밖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의 것에 의해서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칼로스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토스는 선한 것이에요. 그냥 너희 속에 누가 있으면 그 어떤 행위가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도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만. 왜? 이건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세상적인 눈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했다? 그 선한 열매가 없이 이게가 나쁜 나무예요. 그들이 맺어지는 어떤 것들은 다 뭐다?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든 행위와 그들의 삶은 다 뭐다? 이게 죄고 악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 진리가 없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의 연불같이 주여 주여 외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들이 뭐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죄인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자들이다. 어떤 자들? 하나님 떠난 자들, 자기가 왕인 자들, 우상 숭배자이고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써먹고 싶어하고 추구하는 자들, 자기 자랑을 위하여 존재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게 뭐예요? 그게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앞에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그 주여 주여 하는 그 이야기 22절의 핵심 단어는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22절의 핵심 단어는 우리가예요. 내가.
내가 했는데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전혀 원치 아니하시는 거죠. 그래서 염소와 양을 구분할 때에 양들은 뭐라 그래요? 양은 우리가 언제 그 일을 했어요? 자기가 했는데도 그걸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안 했어요. 이거예요. 난 없어요. 누가 한 거예요? 내 안에 주께서 하셨죠. 그런데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했던데요. 내가 갔어요. 내가 그 일을 했는데요. 어떻게 모른다 그래요? 거기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조금 더 깊이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내 안에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죠? 거창한 말로 표현할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라는 말씀 속에 감추어진 깊은 진리들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묵상으로 다 알고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정말 여호와를 알고자,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